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는 건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사우스 지역으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시험했다라는 동사를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살펴봤더니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 단어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그 표현에다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라 사단 마귀와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곤란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초부터 이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페이라조라는 단어에서 온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져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하게 됐던 이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메시아는 완전한 율법의 교사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정한 메시아라면 어떤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답변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왜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음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케르스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이 유대인 사회에 파다하게 소문으로 퍼져 있었고, 그 일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똑같은 케이스로 묶으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헤롯 왕에게 그 소식을 들려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이 질문을 선택해서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그 목적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이혼의 주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율법적으로 논쟁이 됐던 아주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신주의를 얘기했던 에세네파 사람들,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간음한 걸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샴마이 학파예요. 세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자유한 성향을 가진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 당시 남자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힐렐파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혼한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밥을 태워서 이혼했다, 반찬이 짜서 이혼했고, 집안 청소를 대충 해서 이혼을 했고, 남편에게 오늘 말대꾸를 해서 이혼을 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도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 아주 뜨겁게 논쟁이 됐던 문제였고 상당히 민감했던 주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혼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아주 충분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어느 방향에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아라, 이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사람을 파송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치겠다, 이런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방금 전에 제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 존테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페이라 존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해당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를 보면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사라는 단어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언제 썼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체를 밝혀내고 그 사람의 정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밝혀낸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나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메시아는 율법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 사람 결국 답변하지 못하지 않냐,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는지, 이 악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죠. 10장 3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율법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질문을 의도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샴마이 학파는 뭐라고 하지? 힐렐 학파는 뭐라고 하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말싸움을 하고 있고 논쟁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지?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설교자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논쟁거리로 그 문제를 설교자한테 가지고 와서 그 설교자가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와서 봐봐라, 답변하지 못하지 않느냐, 거짓이다, 결국엔 내 논리가 이겼다, 이것을 밝혀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해석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의롭다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지 못했던 몇몇의 어설픈 설교자들과 연약한 사역자들과는 달리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해석이나 여러분의 바람이 성경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SNF파가 뭐라고 하는지, 힐렐 학파가 뭐라 하는지, 샴마이 학파가 뭐라고 하는지, 어느 학파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느 학파가 주류의 학파인지, 어느 학파의 의견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을 봅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그들은 모세의 건의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버려도 됩니다,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의 이혼을 허락을 한 이유는 그게 원래 정당하거나 옳거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가정과 결혼 제도의 원래 그림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보통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7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반응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온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겠다. 저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겠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웅성웅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명기 24장 1절을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모세가 말해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은 이 율법을 부인합니까? 율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율법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의 핵심은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예르바라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예르바라는 여성 명사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나 간음하고 관련돼서 사용이 돼요. 특별히 레위기 18장 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단어를 부끄러운 간음을 범했을 때, 그 죄를 가리킬 때, 간음죄를 가리킬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무엇을 행하며?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무엇을 행함이라? 간음을 행함이라.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주신 법인데 누가 더 예수님보다 율법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과 단어가 사용된 용례와 성경의 문맥적인 흐름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 해석학의 1차적인 원리까지 다 고려해서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신명기 24장 1절이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빼고 더하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뒤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신명기 2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했으면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질문에 사용한 어휘가 달라요. 무엇으로 바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교묘하게 질문을 바꿨어요. 만약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질문할 거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질문을 해야지요. 여자가 만약에 간음을 해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밝혀졌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치되는 일,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요,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밝혀주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싸우라고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들의 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뒤틀어서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간음죄에 걸리죠. 그래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남자들은 이 별별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다 내쫓았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다 내쫓았어요. 유대인들이 권위 있게 여기는 이 미시나라는 율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목소리가 나쁘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고르반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배웠던 고르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탐내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합법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이혼 증서 줬으니 됐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런데 또 나타나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찾아요. 이혼 증서를 줘요. 이혼해요. 그 여자와 결혼해요. 성적인 욕구를 채워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 어느 날에 예전에 내어보낸 아내가 마음에 들면 그 아내를 또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또 맺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보내고, 결국엔 자기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해서 이 율법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유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주면 나는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남자들의 이혼은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겼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사람들한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못된 죄나 더러운 걸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혼한 사람입니다 해서 최소한의 여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희 완악함 때문에 주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는 오명을 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자들을 지키고 또 이 남자들에게 이혼 증서라는 그 불편한 그 절차를 밟게 함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하는 그 의도로 주신 건데, 문제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이혼 증서만 쓰면 어떻게든 내보내면 되겠다. 이런 악한 행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명의 설교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 모세의 율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너희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했다.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다. 그런 위선을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신명기 24장 1절이 진짜 그런 말씀인지 문맥에서 한번 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로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내어보내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전 아내가 마음에 들면 이 사람하고 또 이혼하고 그 사람과 또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마음에 들면 이혼 증서 또 주고 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쓴 목적은 그것으로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제정해 놓으신 제도이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지어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첫 번째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원칙은 동일합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이나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따르면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거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기를 원할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또는 사별했을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은요, 먼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깰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는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만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은 허용이지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결혼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 클래스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결혼을 하든지도 돼 있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혼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녀, 거듭난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짓고 싶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해석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왜 마가는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간다, 이 메시지를 이 문맥 속에 넣어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맑고 순수한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착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있으면 서로 때리고 시기하고, 갓난아이들도 자기 엄마가 다른 애 안아주면 시기하고 개 찾아가서 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어린아이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 중에 가장 철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정말 해준 게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이미 갓난아이 때 죽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루도 안전하게 버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엄마 아빠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호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세상의 전부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왜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의 말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따르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싸우고 왔어요. 왜 싸우니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가 산타가 없다 그랬는데, 쟤들은 산타가 있다 그래서 아빠가 없다 그랬는데 그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타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빠가 없다고 했어요. 왜 산타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빠가 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진리의 기준, 아빠의 말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보호해주는 거, 엄마가 이끌어주는 거, 아빠가 살려주는 거, 아빠가 얘기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설픈 생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더하고 빼고 해석해내고 우리 마음대로 편집해내고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배웠으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오로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고집을 피우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무릎 꿇더라.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키아나 다른 가구를 조립을 해도 설명서대로 안 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다 조립했는데 내 맘대로 조립하다가 보니 뭐 하나 피스가 남으면 금방 쓰다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가구 하나 조립해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이혼만 죄가 아닙니다. 이혼은 죄입니다. 하지만 이혼만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당짓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분열 만드는 거, 남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거짓을 전파하는 거 다 죄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독특한 별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드십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왜 붙드십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붙드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여러분은 정죄할 것이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께 돌이키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되 혹시라도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